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60부터. 저는 아직 인생을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40이 조금 넘었는데요. 인생이 60부터란 말은 나이를 이렇게 내가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얼마가 나이가 되었든 내가 젊은 나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자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죠. 나이에 대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또 나이는 이제 백수시대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오래 살기를 바라지만 오래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세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우리 은퇴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님들 노인정에는 안 가십니까? 여쭤보니까 잘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70대 중반쯤 되는 분들이 웃으면서 나 노인정에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이러니까 가면 설거지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다 시골로 갈수록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가면 막는 겁니다. 70대 중반이 되어도. 또 재밌는 것은요, 요즘 다들 오래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70대 중반에 노인정을 가면 밑에 사람들은 안 오고 위에 사람들은 안 돌아가시니까 10년이 지나도 막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다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인상 깊게 들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제가 노래를 듣기는 들어도 노래를 잘 못해서 가사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 또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다 들어보신 노래죠. 아마 여기 아주 좋아하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즐겨 부르는 애창곡도 아마 몇몇 분은 나 이 노래 정말 즐겨 부릅니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내 나이를 묻지 마라는 겁니다. 뭐 할 때에? 사랑할 때에.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조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는 노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에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이 노래를 불러도 정말 좋은 노래구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나이와 우리의 지위와 모든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내 나이가 어때서 어려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젊어도 사랑할 수 있고 어느 누군가의 사랑하는 연인들에게만 이 사랑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또 가족 사이에 사랑이 항상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18장의 내용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역시나 17장 이렇게 뒤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속해서 2번이나 찾아오셨는데 이 시기에 하신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차이나게 시간을 두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길어봐야 한두 달 안에 하나님께서 2번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읽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찾아오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접대를 잘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손님 접대를 잘 하나 못하나 그것 보려고 오셨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중요한 모범적 사례는 되겠죠. 손님 접대를 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은 좋은 본보기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앞서 17장 21절에서도 한번 하셨던 말씀인데요. 내 언약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것이고 그와도 약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0절에서도 다시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아들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행한 온 가정의 남자들에게 행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17장을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할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을 약속하신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지금은 의학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서 어떤 수술이라도 어지간하면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 조금 감아여지고 진통제를 먹으면 또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통증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그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켜놓고서는 단 2명이서 가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멸족시켜버립니다. 이것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죠. 동시에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남자들과 종들과 이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또 남기죠. 아브라함이 무장을 해제하였다는 겁니다. 누가 쳐들어와도 방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내 생명이 없이 된다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고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었고 확인하였던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한 번 더 오셔서 이렇게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막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라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근데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을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한 몸 된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온 가정이 이 약속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목숨 내놓고 남편은 할례까지 행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들까지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약속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인 사라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심각한 해를 가져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라의 반응이 어떠하게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웃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웃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어이가 없어서 웃는 웃음도 있고, 그리고 기가 차서 웃는 웃음도 있고, 좋아서 웃는 웃음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웃는 웃음도 있고, 온갖 종류의 웃음이 다 있습니다. 웃음 안에도 수많은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사라의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실소입니다. 실소. 헤이, 뭘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온 반응이 실소입니다. 뭐 그런 웃기는 일이다. 나가 89살인데 혹시 여기 89세 되신 분 계실까요? 89세가 엄청난 나이입니다. 백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복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서는 18장 12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라의 생각에는 89세나 되는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9세 된 남편도 아이를 낳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끊어져도 한참 전에 끊어져도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라가 아이를 가지기 원치 않을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아이를 누구보다 평생 동안 낳기를 소원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태에서 나온 그 아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기를 누구보다 원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러니 자기 여종을 넣어서라도 이 계보를 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이 내용들을 따라서 살펴볼 때 사라가 웃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불신앙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상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너와 내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기뻐할 건 같이 기뻐하는 것은 같은 문화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큰 즐거움 중에 하나죠. 이방 나라에 가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뭡니까? 음식도 다르고 뿐만 아니라 웃음의 포인트도 다르고, 인도는 맞다라고 긍정을 예스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는 맞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거절로 보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붙들고 그것을 판단하여서 동강동강 내어서 이건 이것에 맞고 저건 저것에 맞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그것을 동강동강 내어서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사리적으로 맞고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사리적으로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어서 언약의 당사자 중 한 사람이죠, 사라는. 왜냐하면 사라의 태로부터 누가 나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이삭이 나와야 됩니다. 독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고 이미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전에, 길어야 한두 달 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언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8장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다시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확실한 말씀을 통하여 사라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길 소망하며 기대하는 마음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비밀스럽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타나셔서 누굽니까?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시죠.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시고,
복이 있을 거다 이야기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될 거다 말씀하시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혹 니만 알아라 하고 복음의 비밀한 것들, 영적인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놓는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단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이 내용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듣고 들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향은 호되게 꾸지람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하나님 압도적인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찾아오심은 결코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두렵게 함으로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 배경에는 불신앙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위협하거나 하나님께서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낙담하여서 자기의 길로 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찌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 잡습니다.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식사를 차려주시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사랑을 확인하려고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나 부인한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널 사랑해.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네가 날 부인했어도 네가 실수했어도 나는 네가 필요하고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었단다. 그러니 이제 너는 물고기 낚는 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그것, 내가 사랑하는 네가 나를 자랑하는 사도가 되지 않겠니? 이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도 이러한 내용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또 도마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시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자들에게도 이야기하였지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거기에 구멍에 손 안 내보고는 내가 못 믿겠다 합니다. 그때에 저 같으면 마치 앞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여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서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게 아니라 내가 널 위하여 그리고 내 백성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그의 언니 마리아는 찾아왔지만 마리아가 오지 않았을 때 예수님 마리아 찾아가면 더 빠른데 예수님 기다려 주십니다. 왜 기다리십니까? 믿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오라비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서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90세의 아들을 낳은 이 사라의 삶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라가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까지, 그 내용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 물으셨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음 깊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던 것 같이 사라를 통해서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시기 원하시기에, 그리고 그 감사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약속의 그 내용을 따라서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봅니다. 사라의 말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사라는 노쇠하였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육신을 가진 사라가 노쇠하였고, 또한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쇠한 태와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도록 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는 속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물론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아직 안 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제 나누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점점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법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우리 교회를 세상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 세상의 법을 교회로까지 끌어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라는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나이 많아 늙었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가 안 되는 100만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온갖 이유를 다 붙여서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것을 아마 더 심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뭐 문제만 있으면, 교회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너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너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을 어두운 것을 비춰야 되는,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자꾸만 다른 것들을 가르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부할 수 있는지, 더 잘 살 수 있는지를 추구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일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주식 대박 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완전히 거의 깔아앉았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투자를 잘 안 하겠지만 주식이 대박 나서 잘 사는 게 꿈이라 이야기합니다. 저축처럼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이 꿈들이 정상적인 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자도, 심지어 같이 생활하는 형제 자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전혀 다른데 이 세상의 방법을 내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으로도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경영과 세상의 경제적 논리를 교회 안에 풀어내기도 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이것을 왜 불신앙이라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가치는 내가 어떤 이인가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어떤 이로 스스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나의 생활도 전혀 달라지게 마련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노쇠하다라고 표현했던 사라의 고백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간다면 노쇠한 자로서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90세 된 스스로는 노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 이삭을 통하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여성의 기능을 다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인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중 노쇠한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나이 많아 나는 늙었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한 게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지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새 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의 잘남입니까?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사라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통하여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구원, 십자가의 구원이 여전히 너희들에게 유효한 구원이라고 예배 때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금붕어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밥 먹은 거 금붕어 까먹어 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었는데 까먹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까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일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까먹어도 괜찮아, 네가 실패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지금도 약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 인생은 어리석게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꾸만 내가 노쇠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노쇠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9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위대한 왕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성취될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안 되는 100만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100만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100만 가지 감사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고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노래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나의 연소함과 나의 늙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권세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너그는 해라, 우리는 나의 길을 가련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니 우리 교회는 젊은 교회입니다. 당신을 통해 100만 가지 감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 되게 하시고 100만 가지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